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인 과거의 시대적 흐름을 보아도 현재의 시대적 흐름을 보아도 역사는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43년 가을 어느 날에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뉴욕 필하모니의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브루노 발터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지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지휘자는 부지휘자가 대신 지휘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젊은 지휘자는 실로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고 청중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 콘서트는 전국으로 방영이 되었고 비평가들조차도 열광하면서 새로운 천재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지휘자를 대신해서 대타로 나온 그 부지휘자가 20세기의 최고의 지휘자 중 하나로 뽑히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비상 상황에서 지휘자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가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브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레너드 번스타인이 무명의 부지휘자 때부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황제 디베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부터 로마의 관료로 파송된 빌라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을 다스렸던 분봉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나와 있습니다. 셋째는 유대인들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대제사장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의 황제부터 유대에 영향을 줬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관료로서 유다에 파견된 빌라도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군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왜 분봉왕이 된지를 몰랐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안나스와 가야바는 유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 구약과 신약의 이 시대를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간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왕직을 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도 대제사장들이 왕과 같은 권세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에 돈을 바쳐가면서 백성들의 고의를 짜고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마약에 취한 운전자에게 핸들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으로 존경받는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라나서 갑자기 왜 빈들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요한이 아마도 에세네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에세네파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신앙의 사람들, 유대인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그래 우리 차라리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모인 공동체가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올 때까지 무엇을 했냐?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삶을 산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본문에 쓰인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쓰여있는 그 말씀의 원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개별적인 그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행적은 당시의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흐름과 같이 하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말씀에서요. 레마의 그 말씀, 나에게 감동 주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남을 회개시키기 전에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변화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은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불같은 인생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이 자기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요한과 같이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존재하는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본문의 8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레너드 번스타인이 유명한 지휘자가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대를 준비하는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 목적을 안다면 그 연극 배우는 언젠가는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였다고 하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독사와 같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둘째는 세리들이 모였습니다. 셋째는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특별히 7절에 보면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랴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무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무리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그 무리들이 누구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뱀에 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갑니다. 잘 아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유혹했던 그 존재가 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한 그 존재가 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뱀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불뱀도 나옵니다. 이 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째는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 사람을 악으로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둘째는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독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꿀은 물을 먹으면, 꿀벌은 물을 먹으면 꿀을 만들고 뱀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독을 만든다. 왜 독을 만드느냐?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독을 만드는 거예요. 목적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을 했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에 율법사가 아주 기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했냐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지필화, 화자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까? 올 한 해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꽃은 믿음의 꽃일 것입니다.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가 분명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래의 존재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갑시다. 그 본래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이 삶을 회복하셔서 믿음의 꽃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연극 배우가 연극 무대 위에서 공연할 때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자리에 선다면 그 공연은 분명히 망치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연극에는 주인공만 있지 않습니다. 보조하는 조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연과 조연을 나누는 것은 관객 시점에서 주연과 조연이 있을 뿐입니다. 주연과 조연이 땀을 흘려서 그 공연의 가치를 알고 열심히 그 공연할 때 그 공연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연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일 때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무대에서 객석에 앉아있는 우리를 볼 때는 모두가 주연이고 모두가 조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무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드러내는 역할만 감당하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무대에 쓰임받는 자녀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한이 말을 합니다. 옷이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옷을 2벌을 입고 다녔어요. 하나는 속옷이고 하나는 겉옷입니다. 근데 그 무더운 날씨, 더운 나라에서 왜 항상 2벌을 입고 다니냐면 이제 오후가 되면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추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겉옷을 걸치고 있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옷이 남아서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필요한데, 나에게도 필요한데 필수적인 것인데 이 필수적인 것을 함께 나누라는, 먹을 것이 있어서 좀 남아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먹을 그 한 그릇 공기를 반으로 나눠서, 반밖에 안 되는 그 양식을 또 반을 나눠서, 그래서 나누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세리가 와서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이 또 와서 무엇을 하리까 또 묻잖아요.
그렇게 당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수적이고 꼭 있어야 될 것을 나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요한은 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지금 세상의 무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서 있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없는 중에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군가 잘못한 것을 발견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무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내가 깨달았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남이 잘못한 걸 발견했어.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우리가 서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무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